5,000불짜리 TV를 들어봤더니 어디서 300불 더 싸게 판다 하면 한 20km 정도 떨어진 샵에 가서 가십시다 하고 말하는 사람보다는 아마 됐어, 여기서 사 그냥, 이런 분들이 더 많겠죠. 뭐 300불, 5,000불짜리 TV인데 뭐 300불 정도야, 거기가 하자가 있을 거야 이러면서 잘 가지 않고 여기서 살 겁니다. 그런데 500불짜리 계산기 200불에 파는 데가 있으면 한 30km 떨어진 샵이라도 갈까요, 안 갈까요? 가지요. 따지고 보면 둘 다 300불 이익 보는 데인데 우리는 참 희한한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5,000불에서 300불 빠지는 거는 별것 아니라 생각해서 큰 통으로 뭔가를 하는데, 참 우리말로 쪼잔하다고 또 500불짜리 계산기 사러 갔다가 야 저기 300불 싸게 판대 그러면은 뭐라도 거길 간다니까요. 그리고 그걸 당연시 여기고 같이 안 간 사람한테 참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다시 또 이런 기회가 온다면 그때 그랬잖아 하고 생각하기보다는 똑같은 일을 또 아마 할 겁니다. 내 머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이미 갖고 오는 잘 갖고 오는 내 머리의 텃밭은 이미 그렇게 가도록 나를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지식, 자신의 믿음이 이끄는 곳으로 정보를 해석하고 그리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이 신념은 언제나 옳습니다. 틀린 건 안 가죠. 거의 틀린 적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 신념이 시키는 방향으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신념으로 똘똘 뭉쳐진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을 들으라 그러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뺄 수가 없을 겁니다. 처음 듣는 분들 계실 거고 이 이름을 자주 듣는 분도 있었을 겁니다. 나발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좋은 여자분이 있었지만은 그 사람의 성품이 너무 고집이 셌고 불향한 사람이었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에게 큰 신세를 진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환을 보내서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보통 사람 같으면은 아이고 그때 좀 도와줬으니 나도 좀 도와줘야지 하는 마음을 가질 건데 그거는 그거고 지금은 지금이고 다 달라졌어요.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정도 많다던데 내가 어떻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해서 잡은 고기를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자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말한 나발의 논리적 근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자기 신념이 확실했겠죠. 자기 불편하게 하는 것, 참지 못하는 성정이 있었습니다. 결국 나발은 하나님이 치심으로 10일간 몸이 굳었다가 죽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자기 신념에 잡혀있는 또 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바로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인 아시죠? 네. 가인과 아벨 할 때 아담이 낳았던 장남이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자기가 뜻한 바대로 드렸습니다. 뭐라고요? 자기가 뜻한 바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드려라 그랬는데 귀찮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양을 잡아서 제사 드려야 돼. 피가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야. 그렇게. 뭐가 없는 제사가 제사가 아니라고요?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희생 그런 거 안 해도 되잖아. 정성만 다하면 되지 뭔 희생이야.
가인은 뭘 했다고요? 농사를 지은 사람이잖아요. 창세기 4장 2절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래서 자기 것 가지고 양을 잡아서 드려야 하는데 양 잡지 않고 자기가 농사 지었던 것 정성 다해서 나름의 정성을 다해서 뭐 정성 들여서 되면 되지 뭐 재물이 뭐가 중요해 또 내 되뇌이고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정의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심기가 엄청 불편해졌습니다.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4절 창세기 4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 왜 분해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잘못했나 보다 하면 될 건데 이 사람은 성정이 그런 거예요. 자기 신념이 확고한 사람이라서 안색이 변했습니다. 자기의 신념대로 동생 아벨을 살해해 버렸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저는 이제 이 성경 말씀 볼 때마다 이걸 왜 굳이 써놨을까 싶었었어요. 그냥 가인이 그들이 들에 있었을 때에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또 말하니 라고 왜 했을까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만약 그때 가인이 하나님께 말하고 했었으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벨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대상이 아벨이었습니다. 화가 나면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되죠? 왜 하나님 내 제사를 받지 않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아벨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께 순종의 제사를 드리고 형에게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신념으로 꽉 찬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게 되면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로 자신의 화를 돌려버립니다.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바리새인이 정말 대단한 신념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자신을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나는 나쁜 놈이 아니야. 나 같은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 여러분, 이런 분들을 어디서 쉽게 만나죠? 교회에서 만나죠. 반면에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나쁜 놈이야. 이런 말투와 이런 모습을 사람에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저는 주차장에서 그런 분들을 자주 봅니다. 막 화내면서 인상 확 쓰고 다니면 저는 무서워서 피해 다니죠. 나 건들지 마. 소리치기도 하고. 그런 분 한 두어 분이 우리 교회에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공동체가 힘들었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통은 교회에서는 드러내지 않지요.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은 그 자신이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런 신념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나쁜 신념, 내가 남을 해롭게 할 거야, 남을 죽이고 돌아다니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는 나쁜 신념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나는 사람들한테 좋게 보이려고 하는 신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볼 때는 참 좋은 신념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많이 사람들이 억셉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음먹고 일생을 노력하며 산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은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정말 경건한 분들이에요.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좀 따라가 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이렇게 좋아 보이는
행동으로 사람을 미혹할 수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정직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 앞에. 이런 그를 하나님은 결코 의롭다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회칠한다고 뭐 달라지겠습니까? 좋아 보여도 그 속에는 냄새가 나고 썩은, 그리고 사람의 죽은 뼈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리새인은 그랬지만 세리는 의롭다 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세리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했습니다. 감히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딱 졸릴 시간이죠?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의인으로 인정함을 받은 세리의 기도 3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참 정말 진짜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정말 단순하니까 지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어요. 3가지. 첫 번째는 대상. 따라합니다. 대상. 두 번째는요? 내용. 세 번째는요? 방법. 너무 단순한데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상이 누굽니까? 이 세리의 기도했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죄. 방법은 무엇입니까? 고백. 자,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방법은 무엇입니까? 고백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고집스럽습니다. 제가 참 잘 못 참습니다. 툭하면 성질머리 기어 나옵니다. 여러분들 많죠? 아, 성질 정말 내가 생각해도 좀 그래. 나는 내가 맞다고 우기기 잘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 죄를 정직하게 고백드리는 것, 이것 때문에 세리가 의로움을 받은 거예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정직하게 고백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죄된 사람의 본성을 사람에게 고백하면 어떻게 될까요?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한번 따라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단순한 말씀 같잖아요. 근데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여러분 교회 다녔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야기입니다. 정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의 역사는 바로 이것이었어요. 자기 죄를 자백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도 맞지만 어떨 때는 이런 죄의 고백이 사람들 앞에 있게 됐을 때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주변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사람에게 고백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형제님, 제가 너무 고집스럽습니다. 제가 잘 못 샀습니다. 툭하면 성질머리 기어나옵니다. 내가 맞다고 우기기 잘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공동체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 교회 공동체는 회개와 화해와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몇 번의 수련회를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이제 우리 영철 장로님께서
뭐 너무 적나라하게 본인의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 정진영 변호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나? 아유 세상에 이러고는 이제 그렇게 하시니까 그 다음에 정진영 변호사님도 자기 이야기도 좀 하시고 그랬었죠. 우리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의 고백이 문제를 일으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공동체를 화해시키고 그래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부흥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정말 좋은 일이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이 바로 그렇습니다. 의인이 되는 길은 자기 죄를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사탄은 이걸 원할까요? 사탄은 이런 부흥을 원할까요? 절대 원하지 않죠. 그럼 사탄은 어떤 작전을 펼까요? 비슷하게 하면서 요걸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까지 동의합니다. 교회에 와서 자기 자리에서 혹은 집에서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가는 것까지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단지 뭐만 바꾸면 돼요? 기도의 대상, 기도의 내용, 기도의 방법, 이 세 가지를 슬쩍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그래서 그걸 꼭 잡고 가셔야 돼요.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꼭 잡고 내가 평소 살면서도 이러는지,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이러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정말 천국과 지옥이 따로 없어요. 아주 한 끗 차이인데 천국, 지옥이 이렇게 나눕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크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자기 죄가 아니라 무엇을? 자기 신념을. 좀 전에 우리 신념 이야기 했었잖아요. 신념에 꽉 찬 사람의 이야기 했었잖아요. 자기 신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누구에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무엇을? 자기 죄를. 근데 뭘요? 자기 신념을.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고백이 아니라 주장하게 됩니다. 다음 공식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무엇으로 바꿔요? 사람으로. 가인이 아벨에게 말하니라 사람에게 바꾸도록 합니다. 화가 나니까 하나님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는데 화는 가인에게 내는 거예요. 대상이 거기밖에 없잖아요. 사람에게 간단 말이에요. 무엇을요? 자기 신념. 자기 죄를 고백하라 그랬는데 자기 신념을 어떻게 해요? 고백하지 않고 주장한단 말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꺾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 그랬더니 은혜가 뚝뚝뚝뚝 떨어지면 교회는 나와 있는데, 기도하라고 교회 나와 있는데 이 의로운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나는 사람들 쳐다보면서 그 죄악 덩어리 새를 쳐다보면서 저 인간과 같지 아니하고 라는 대상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누구에게 둔다고요? 사람에게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 죄 자백하라 그랬더니 죄는 자백 안 하고 잘난 척 이야기하고 저 사람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하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 너무 이뻐 보이잖아요. 그렇죠? 잘했잖아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신념이라고. 신념. 좋아 보여서 그냥 이게 참 괜찮네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신념이에요. 신념을 그렇게 사람들 앞에 주장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돼요. 사는 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걸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자기 신념을 주장하게 되는 것, 이게 참 위험한 겁니다. 너무 같아 보이는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사람에게 자기 신념을 주장했기 때문에 의롭다 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한 목사님이 너무 교회에서 목회도 잘하시고 정말 이 바리새인 이상으로 경건하게, 우리가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경건하게 11조 잘 하시고, 목사님이니까 오죽도 기도도 많이 하셨겠어요. 봤더니 성도들이 이 목사님이 귀감이 되는 거예요. 너무 괜찮아요. 그래서 온 성도가 한마음이 되어서 목사님에게 겸손하신 목사님이라고 메달 하나 선물을 증정했어요. 메달을 증정을 한 거예요. 아주 잘 만들어서 증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이 그 메달을 메고 나왔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고 말면 되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라고 메달을 메고 나왔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 이유가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는 뜻도 있고 이렇지만 누가 한계인 줄 아시겠죠? 목사님 그렇게 사셔야죠. 사는 거 맞는데 메달 메고 나온 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까지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바리새인은 기도드린다고 기도의 자리에 섰지만 그가 한 것은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자신에게서 비롯된 신념, 믿을 신자입니다. 신념으로 이 세상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신념, 하나님 신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신념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내 신념을 밀어붙이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믿는 신념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보낸 12 정탐꾼들 중에 10명은 자기 신념으로 꽉 찬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신념이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직감과 감정에 충실한 신념의 사람 10사람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보고 느낀 것을 신념을 가지고 보고했습니다. 틀린 이야기였을까요? 지어낸 이야기였을까요? 아니에요. 정확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그냥 신념. 우리는 이렇게 자기 신념을 정말 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뭐가 떨어지면 하나님과의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면 신념은 폭발하고 더 많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나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 앞 사람들은 악평에서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 그랬는데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이 둘은 자신의 지식, 직감, 감정을 따르는 신념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념의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념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같은 말인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하지만 내 신념으로 꽉 찬 사람은 그것도 신념이니까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내 말 맞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념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념의 사람들, 마가복음 8장 34절에 자신으로부터 온 신념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아멘.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디나이 하는 것은 뭘 부인하는 걸까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온 신념을 부인하라는 겁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뭐를 져야 돼요? 십자가를. 그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념. 십자가를 진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오셨죠? 그거 목걸이 차고 온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신념 이야기하는 쉽지만 하나님의 신념을 이야기하면 거기에 뭐가 따라오냐면 내가 해야 될 분량이 따라오거든요. 십자가만큼의 분량이 있습니다. 고통스럽죠. 근데 이걸 하겠다는 이야기. 자기를 부인하라 라는 말씀을 자기를 주장하라 라고 알아들으면 곤란합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 주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념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신념을 구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자기 주장을 하던 옛 삶을 청산하고 자기 부인의 삶으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이다. 아멘. 옆에 자기 부인이 있으면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인이 아니고 디나이 하라고요. 디나이. 참 우리는 디나이 하기가 참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에 다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는 제가 참 자주 설교 시간에 드리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기 만족이 아니라 자기 부인입니다. 뭐가 아니고 뭐라고요? 자기 만족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기 부인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말을 듣고 목사님, 저 사람은 자기 부인을 하지 않아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게 안 된다니까. 다 좋은데 또 그 말을 가지고 목사님, 저 사람은 왜 저런지 몰라요 하고 누구를 또 내 눈에 또 누가 발표해요? 어떤 사람이 발표잖아요. 그러면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뭘 하라고요? 방향 잘못했다고. 주님과 등 돌리지 말라고요. 주님 앞에 내 앞에 또 저 한 인간이 있네요 하고 주님께 나가야 돼요. 가인이 아벨에게 말하니라. 이게 큰일 날 문제라니까요. 그러면 살인으로 가는 거예요. 가인이 주님께 고백하니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꾸 사람의 눈에 밟혀요. 저 사람은 오늘 또 뭐 이런 거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저게 눈에 밟히네. 이건 나한테 또 문제가 있구만 하고 주님께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찬스는 엄청나게 그러므로 자주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분 계시죠? 눈에 앞에. 저건 아닌데 싶은 사람 있잖아요. 딱 일러주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내 눈에 보일 때는 뭐 하라고요? 그 사람과 이야기하지 말고 주님께,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내 성질이 이거 어찌해야 됩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처럼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뭘 한 게 아니라 뭘 한 게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그거 그냥 다 제로예요. 그냥 믿기만 했는데 그걸 만점 주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기 신뢰라는 자기 신념은 실질적으로는 아주 문제가 있었던 신념이었던 겁니다. 자기 신념에 꽉 차서 위기가 닥쳤을 때 자기 부인을 부인했어요. 자기 부인이 누이라고 부인해서 세상의 이방의 왕한테 부인으로 줬잖아요. 어떻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무슨 신념 때문에 그래요? 자기 신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 줄 거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거야. 나이가 몇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시네요.
그러더니 누구를 통해서요? 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마엘. 자기 신념에 차 있고 사라도 자기 신념에 차 있었을 때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 문제를 일으키고 고통스러운 걸 알게 되고 그걸 다 없애고 뭘 한 거예요? 하나님만을 믿겠어요. 주의 뜻만을 따르겠어요. 라고 했던 하나님에 대한 신념을 가졌을 때 그 신념을 하나님이 뭐로 보시고 의로 보시고 백으로 여기시고 그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아멘. 그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내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내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념을 가졌기 때문에 그 신념을 하나님이 뭐로 여겼다고요? 의로 여기셨다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로마 장교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한 장교가 와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주님, 제 하인이 중풍에 걸려서 몹시 고통스럽게 되었습니다.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참 멋있는 사람이죠. 어떻게 하인 아프다고 뛰어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장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내 집에까지 오시게 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그저 나으라는 말씀만 한마디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저도 사람을 모시고 있고 제 아래에도 부하들이 있어서 제가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내 하인에게 이 일을 하라 하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놀라워하면서 따라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이스라엘 온 땅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보지 못하였다. 그리고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가라, 내 믿음대로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 시각에 그 하인이 나왔습니다.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아이고 저렇게 막박 우기면 될 거야. 내 신념이 아니라 명확하게 구별했으면 좋겠어요. 내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념이었었어요. 이 신념이 그 하인을 낫게 하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칭 의인이었습니다. 겉보기에 그럴듯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평판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하나님께 나왔지만 그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에게 들으라고 가인처럼 자기의 억울한 감정, 나발처럼 자기의 우월한 감정, 10사람의 정탐꾼들처럼 초라하고 두려운 감정을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아름답게 치장하며 자기 주장을 해 나갔던 겁니다. 말을 이쁘게 한다 그래서 주장이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에 바리새인은 의롭다 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많은 세상 사람들이 봤던 그 많은 의로움을 제껴두고 그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세리는 잘한 것 하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천대받고 미천한 죄인임을 그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다 같이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무엇을요? 자기 죄를. 어떻게요? 고백했기 때문에 이것이 의인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처럼요. 뭘 많이 했더니 의인이 된 게 아니라 그냥 그 믿음, 하나님을 철저하게 100% 자기 신뢰가 아니라 자기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념을 가졌기 때문에 그 100%가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만들어 인쳐주신 것처럼 바로 이 세리가 그 의인의 반열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만드는 비결이 이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져 악만 남아서 기도한다는 것이 결국 사람에게 자기 신념을 주장하게 됩니다. 지옥을 또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자기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면 은혜가 넘치고 지옥 같은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 나의 주변에 있는 공동체는 천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시간에 눈을 한번 다 감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러 오셨잖아요. 설교만 듣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시려고 얼마나 많이 문을 두드려 주셨습니까?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죄인이라 고백하기도 싫고 내 상황 바라보면 정말 억울해 죽겠는데, 그럴지라도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 역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결코 놓지 않았던 다윗의 고백이 우리 예수님의 고백이지 않았습니까? 속으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십시오. 속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토록 기다리셨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 죄를 고백하고 내 마음 가운데 자유함을 얻기 위하여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같이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면 비로소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기를 원하고,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내 눈물도 고이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내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내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을 알아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내 온 몸이 아버지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이 당신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 1분 정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자꾸 사람이 눈에 밟힙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나를 여전히 주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만든, 흉내는 냈는데 그저 바이세인처럼 잘하기만 했지 주님을 만난 적이 너무 오래됐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미 주의 자녀가 되어 주의 귀한 성전에 들어와서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세상의 세력이 너무나 막강하고 대단해서 하나님을 향한 스위치가 너무나 많이 망가져서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당신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위치가 꺼지고 망가져서 그 스위치를 켜지 못하고 여전히 기도했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고침을 받고 싶으나 고침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여전히 저희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만난다고 늘 나오지만 구체적으로 얼굴 한번 배운 적도 너무나 오래되었고, 그래서 세상적인 신념만 차곡차곡 쌓아왔던 지난 날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주의 귀하신 은혜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저 눈에 밟히는, 내 눈에 밟히는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천국 공동체, 예배 공동체, 손해 공동체가 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사람이 눈에 밟힘으로 더 많이 가져가고 더 이익적인 사람은 싫어 죽겠습니다. 눈에 밟힐 때마다 주님께 향할 수 있는 스위치가 다시 되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침받지 못하고 여전히 아파 있는 사랑한 영혼을 위하여 주의 눈물이 그곳에 있으므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눈물이 그곳을 향해 있으므로 우리도 그곳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손이 주의 발이 그곳에 가 있으므로 우리도 그곳에 갈 수 있게 하나님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의 귀하고 놀라우신 사랑을 기대하고 간구합니다. 다 그렇게 고침받아서 이 땅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귀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